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 성경 전체에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겸손하게 죄에서 떠나서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이 거룩함이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늘 느끼시겠지만 이 거룩함의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거룩함에 대하여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신약에서 이 거룩함에 대하여 언급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자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있는 장이죠. 이 17장 17절과 19절에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주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내는 그런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들도,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 진리, 이 거룩함에 대한 진리를 알아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제자들, 즉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구원과 거룩함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도 중에 하나지만 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이 거룩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사도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를 보면 참 의외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참 이 예수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지식이 늘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한 그 논리와 그 신앙의 깊이가 담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런 육체적 정욕에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합니다. 즉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썩어질 이 땅에 그런 육체적인 사욕에 따라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그 삶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예전 번역대로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이 두 구절을 잘 비교해 보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정욕에 따른 삶을 말하죠. 베드로후서에서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즉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에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전서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또 이제 후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거룩함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성도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함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은 조금 복잡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신기한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디바인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신적인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신기한, 말하자면 뭐 좀 이상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로 옮겼는데 그거보다는 신적인 능력이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이로써, 즉 자신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혹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아는 그 알므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큰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략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약속, 영원한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신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인간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창조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피조물들이 죄의 영향으로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변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성품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오늘 본문 4절 중반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본능으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멸망을 향하여 다름질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은 뒤라 할지라도 우리 육체의 그런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삶,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죄의 성향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 썩어질 것들의 자극을 느끼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 가운데 있었던, 또는 지금이라도 믿고 난 후에라도 육체의 이 본능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다시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야 할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의롭고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이 복음주의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변화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고 더 고귀한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구원 얻은 것 거기에만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패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놓치지 않고 이러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의 첫 문장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 생명을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생명과 경건이라는 말은 경건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순히 그 생명을 주시고 또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을 주시되 모든 것,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옛 사람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면 이 세상의 죄악된 삶을 벗어날 방도가 없었던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며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인가?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전히 3절인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아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여 아는 것, 이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하고는 다른 지식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게 될 때에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경건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며 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된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특징이,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성품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목록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나 또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거룩한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목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덕을 이제 선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우리의 믿음은 이 선함,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함이 더해져야 하며, 또 이 선함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고요?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 세상의 그런 과학적인 지식,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인 삶, 선한 삶과 분별력을 통한 지식은 절제를 통하여 통제될 때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분별력이라는 것, 사람은 늘 극단적으로 가죠. 참 요새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참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중간에 좀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우는 우대로, 좌는 좌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절제를 잃은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간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절제를 잃은 모습이 아니라 분별력을, 그리고 우리의 선함을, 절제를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잘 판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를 가지고 오래 견딜 때에 이러한 분별력이, 그리고 도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성품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며 잘 참고 인내할 때에 이러한 지식과 또 분별력에 따른 지식과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잠깐 우리의 생각에 떠올랐을 때는 선한 삶을 사는데 또 다른 환경에서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러한 선한 삶과 또 판단력이 있는, 그리고 절제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과 형제 우애 및 사랑은 외적인 성품,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성품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인 동시에 또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형제의 우애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용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희생적이고도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인격이, 신앙의 성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죄악된 그런 모든 것들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 양심의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품의 변화,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외적 성품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 곧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 삶에 나타내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도록 순종하는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열매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은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성품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힘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이런 노력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새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이미 죄 씻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신앙 인격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죄 씻음을 받아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씻음 받은 것조차도 잊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이러한 덕목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는 것임을 10절과 11절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우리의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자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 무엇을 통해서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거룩한 성품들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힘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곧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실천하는 삶을 힘쓸 때에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는 가운데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